저희가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끝날 때가 창조주 하나님 26문으로 해서 끝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27문하고 28문이 이제 섭리하고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 26문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은 26문에서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창조주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고백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 속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26문을 보게 되면은 내용들의 내가 이 곳에서 그 뭐라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눈물곶자기를 갖다가 눈물곶자기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악이 나를 갖다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악도 나를 협력해서 선으로 이끄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몸을 갖다가 채워주실 거다,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하게 되는 것을 고백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6문 전체 안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어, 그 섭리를 칼빈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섭리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섭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예정이란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어,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교리 교육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고 또한 이 예정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언어로 그것을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킨다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게 낫다라고 그래가지고 제네바 신앙교육서 때도 이 예전 부분을 빼요. 예전 부분을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섭리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하고 섭리라고 얘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있는데, 일생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운명론은 아닌데, 인문론은 아닌데 그 섭리라고 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보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에 대한 두 개를 구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심이라는 거 얘기하게 되는 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가장 많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다라고는 자유의지의 문제가 같이 공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때도, 그리고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한 웨슬레하고의 논쟁 속에서도 이 논쟁이 이 자유의지하고 그다음에 예정이라는 학교를 부분하고 간격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논쟁은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26문에서 분명하게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26문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쉼을 얻게끔 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7문에서 섭리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27문,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줘요. 정의를 내려주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금 거기 써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조금 이렇게 간격을 좀 띄워놓고서 지금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뭐랄까,
핵심 되는 게 뭔지 조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것은 비유니까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을 갖다가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칼빈이 그러니까 지금 하이데베르크 신앙교육서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섭리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끊임없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갖다 전제로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섭리하고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얘기하게 돼. 그건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은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명확한 것은 지금 개혁교회가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섭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속성에서의 전능하심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사도신경 고백에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섭리라는 것하고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다가 전능하심을 갖다 붙이게 됐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서 고백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창조주 하나님에다가 전능하심을 갖다 붙이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언제나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심이라고 하게 되는 거 언제? 시간적인 것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나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장소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곳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는 두 번째 이 능력이 뭘 하냐면 지금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 섭리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죠. 근데 이 내용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하면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섭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고 하게 되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그러니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섭리와 예정이라고 하게 돼 예정은 인정하는데 또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러니까 약간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날씨라든지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미치게 되는 흉년 그리고 뭐 자연만 뭐 그런 거는 좋죠. 근데 거기 뒤에 보시게 되면 건강과 질병이에요. 나열하는 것 속에서는 자연의 질서만을 갖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러면은 이 세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래서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구조상으로 봤을 때, 어, 그 쌍을 이루면서 그 문답이 이루어져요. 그 쌍을 이루면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 첫 번째 27문에서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문에 28문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하게 되는 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교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 그것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요 교리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꼭 뭐냐면 그 교리의 내용이
지금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는 유익이 뭐냐고 물어봐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쌍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심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 다음에 초월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얘기하게 되는 초월적인, 그리고 이 세상은 저 세상의 언어처럼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죠. 당연히 느껴지는데, 전혀, 우리 신앙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봐요. 그래서 보게 되면 28문의 질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이는 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그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못했었는데 이 얘기를 못 해드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에 가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사인을 동사로 설명하는데요. 하이드베크 신앙교육서에서 동사로 썼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조금 그래서 진하게 해놨어요. 진하게 놓은 거 보시면 인내한다라는 거, 그리고 감사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신뢰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확신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이러한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 예,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 왜? 예, 고백을 하고, 그러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 있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심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그때까지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인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섭리할 때마다는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8절까지. 근데 요거는요,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음, 성도님들, 그리고 가르치게 될 때는 이 본문을, 이 동사들 있잖아요. 동사들 통해 가지고 구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게끔 하고, 이거는 나이 차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동사를 찾으니까 동사에다만 집중하게 되니까 이 동사라고 하게 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동작이 되잖아요.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은 분명히 보았고 그 다음에 들었고 알고 계신 것은 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가지고 있는 패턴하고 동일한 거죠. 그죠? 저는 이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뭔가 뭐랄까 가슴에 푹 하고 들어오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유익이 된다라는 거 아는데 내가 유익이 됐다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초신자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경험했던 그게 실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실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내 외형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는 것은 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몸이 움직여서 밖으로 드러나야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 관계를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설명을 조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어, 제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 향하신 일에 동사를 찾아서 한번 적어보라고 뭐 이거 하게 되면은 다들 너무 잘 찾으세요. 너무 잘 찾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까지 해서는 제가 동사를 찾게끔 하게 되면 뭐 이거 그러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다 아시는 거니까는. 그리고 제가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미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요거는 이제 저학년이나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대상에는 만약에 어르신일 경우에는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일수록 이렇게 뭔가 쥐어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유아부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색칠하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줄 치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줄 쳐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하신 일은 뭐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모 쳐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환기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유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지금 이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신 일과 그다음에 밑에서 하시는 일, 요 일이 이 출애굽기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교회사 강좌 그 가르칠 때 이신론 이야기하게 되면서 꼭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이신론. 근데 이 이신론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요. 이 이신론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게 뭐야? 그거는 이제 그게 딱 동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영국과 그리고 나중에는요, 계몽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그러니까 사유의 기초가 돼요. 지금 이게 지금의 무신론자들이 등장하게끔 하게 되면은 기초가 되는 거죠. 이 신론에서부터 발전하게 나가서 지금의 과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는 게 15세기, 16세기 이미 등장이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든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성과 분리해서 믿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하게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하고 이성을 갖다 구분해요. 우리 언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언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게 되면요, 나 믿어 이런 얘기하게 되면은 나 너 믿어? 근데 그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확신, 그 정도 의미예요. 너 확실해? 라고 하게 될 때 이성적으로 너 논리적인 게 더 확실한 거.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뭐래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믿는다라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절대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는다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 알미라고 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난 것에서 정점을 찍은 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안 보이는 거죠.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자연이 돌아가는 거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근적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뭔가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분리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계몽주의에서
최정점을 찍게 돼요.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이성으로 잡게 되는 18세기 계몽주의 최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청년들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은 이미 대학에서는 접하게 되거든요. 계몽주의 역사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철학사를 공부하게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 그 청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접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이 되죠.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뭐냐면 당연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내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다음 뭐였죠? 잠깐만, 제가 감사하고요. 그죠, 감사하고,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이 그 역경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은 뭐 술술술 나와요. 그리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셔요. 이제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막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할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의외로. 나이 드신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조금 재밌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놀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세 줄 쓰기를 갖다가 해놨는데요. 어, 특별하게 내가 있는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그 다음에 염려들, 그런 것을 적어보게끔 하고, 그리고 감사도 적어보게끔 하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풀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염려로부터 어떤 형식이 오든지 나를 암시시키거나 돕는 이미지 또는 생각을 성경이나 하이데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27문, 28문을 돼서 찾아서 그려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교환을 조금 만들어 봤고요. 음,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 제가 이거 하나를 이야기를 안 하고 왔는데요. 이게 독일어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음, 묘미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언제 어디서나라고 하게 되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는 것은 그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이다라고 전능하신 능력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요 표현이요. 독일어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서 잠깐만 주석 깔기 글씨 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게 공유된 상태에서 글씨 쓰기가 안 되나 봐요. 아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음. 어, 네. 지 어,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독일어를 조금 써놔야지 아실 것 같아서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아시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지, GGNWARTIC? 예, 맞습니다. N, 게젠베르티크? 예, 그렇죠. 게젠베르, 게겐베르티히. 게겐베르티, 게겐베르. 베르티. 그래서 요
A에다가는 위에 umlaut라고 그래가지고 점 네.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게겐베르티라는 네.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음.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보통 형용사로 쓰이게 되고요. 명사로 하게 되면은 명사로 하게 되면 게겐바르트예요. 게겐바르트를 쓰게 돼요. 이 게겐바르트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재밌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 현재, 지금.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전능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독일어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게겐베르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의미가 굉장히 현실적, 지금 현재, 지금 음. 현재 작용하는, 작동하는 그러한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했냐면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붙잡고 유지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붙잡고 그것을 갖다가 이해시켜 나간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라고 하게 되는 지금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섭리라고 하게 되면서 강조점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전문과 연관시켜가지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보통 이제 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간섭을 하시게 되는데 그 간섭하시는 것의 양상을 갖다가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요 부사로 설명하는데 요 부사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게 되는데 그 간섭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다음에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유효하게 우리의 삶에 유효하게 간섭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충분하게 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리고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유효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함이 갖는 속성에는 이 두 가지 속성, 충분성과 그다음 유효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를 갖다가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물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원하오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가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그 말에 조건이 붙었다라는 거.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된, 그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게 된 그것이 지금 내 자리에서 유효하고 충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예.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청년들 그 섭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딱 하게 되면은 되게 은혜로워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의료롭게 되는데 어 이제 청년들 가운데 그다음에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교회의 성도들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이제 근데 요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고통의 문제하고 이 섭리의 문제를 설명하게 될 때,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몇 가지 예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예를 제가 이제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비유를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저기 하진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주 깊게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은 따로 질문하고 뭐라 그러 오셔서 오시고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그의 삶 속에서 이미 해결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게 된 신앙 안으로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오셔서 따로 그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러한 것을 이제 내가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르치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비유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통의 문제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난 것은 각자가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인내하고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 근데 비유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비유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인사이트를 갖게 돼서 그게 참 좋은 것 같다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비유를 조금 비유를 저도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하나가 그 소설에서 나온 건데요. 그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에서 실제 있었던 소설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소설에서 유대인 그 수용 훈무소에서 어, 네. 그 그러니까 그 수용 훈무소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뭐랄까 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거죠. 빼내서 그것을 갖다 시도하게 되다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고 그 도망갔던 사람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뭐죠? 목에 이렇게 교수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하게 네. 되는데, 그러니까 도망가려다 잡힌 어른은 몸무게가 어른이다 보니까 몸이 어쨌든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 딱 했을 때 이 그러니까 몸의 무게로 인해 가지고 금방 이제 그러니까 숨을 거둬요. 그러니까 그 형장 앞에 모든 유대인들을 세워두고 그 아이하고 그 어른하고를 갖다 둘이 목을 걸게끔 했을 때 이 아이는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어,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이게 목에 걸린 채로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어, 어떤 상황인지 상이 되시죠? 네. 이거를 되게 드라마틱하게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드라마틱하게 제가 설명할 때 이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확 하고 몰입하세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 PPT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언어로 네. 상상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발버둥 치는 모습 그 속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살고 계신지.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저기 저 아이를 조금 살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저 아이를 빨리 끄집어내서 좀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좀 죽게끔 하시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렸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이게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음,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와 함께 있다. 그 아이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게 음, 그 그러니까 마이클 호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혁신학에 있어서 되게 우리나라에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가 불타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요. 그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 안에 갇힌 사람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살려내고자 하는 사람은 단연코 누구냐면, 소방관인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지금 불구덩이 안에 있는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 부르짖음에, 그 우르부르짖음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소망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게 되는 이런 비유를 음,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그, 이제,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음, 우리는 이제 한센병,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라고만 표현보다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한센병 같은 경우도 이게, 어, 그 병이 걸렸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저주처럼 여겨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 거의 없어서, 지금은 뭐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근데 한센병이요. 이 병이 무서운 이유가 이게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손이 잘려 나가도요, 음, 고통이 없대요. 음.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면은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할 텐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병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에게는 고통이 선물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 고통의 문제는 신학자들,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게 이 고통에 대한 이해였다라고 얘기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쓴 글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두께의 글을 남기게 돼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두꺼웠던 건 이 정도 두께.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 음, 아시는 지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신문 기사에 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음, 그 어디 총리인지는 까먹었는데 어디 총리 부부가 음, 되게 아픈 고통 중에 음, 안락사를 선택해서 음, 부부가 같이 죽는 기사를 보셨대요. 음, 근데 이 두 분 다 절실한 크리스찬 일시라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음, 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건지. 어, 이게 조금 일맥상통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상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음, 보니까 음, 그분들이 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내가 논할 수 없는 것 같다. 음, 그런 부분에 고통이 심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기 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이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음, 3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음,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이럴 때 생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끊었을 때 책임은 누군가에 있는지는 음,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음, 그러니까 그 고통, 이게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음, 고통을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길래 이렇게 비난하거나, 맞아요. 그거는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네. 음, 그 고통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 신뢰. 어. 신뢰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응. 속에서, 어,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 응. 서로 기도합시다. 응.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한 응. 것은 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걸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께로 구하는 음. 그러한 자세를 갖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자라고 권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어. 특히나 이제 그거는 이제 신문에서 읽은 거기 때문에 뭐 비난을 받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상담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가 고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명확하게 가르쳐 줘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어, 그 상담하고는 내담자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이거는 조금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하고 다른 경우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그 성도님들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이 감정이 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슬픔으로. 음.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잃었던, 그리고 나의 친구를 잃었던 그 슬픔으로 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해서 상담하셔야 되거죠. 음. 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희 음, 지금 교리, 이번에 총회 네, 공과가 교리에 관한 거라서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설교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래서 제가 아, 그거 부분을 되게 강조했어요. 교수님한테 배운 게 있어서, 음, 음,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도 관리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음,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출애굽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음, 하나님이시다. 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제 저도 총회공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그 총회공과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교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어. 감리교에서도 많이 구입했대요. 어.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감리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구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시작했으니까, 교단 차원에서 그것을 시작했으니까, 더, 앞으로 더 좋은 공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어른 공과는 조금 봤거든요. 네. 어른 공과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지금 이거 하는데 PPT를 제가 다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PPT의 문제들이나 이런 선명함도나 음, 그런 그림의 좀 매끄러움 이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해 갖고, 음.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세상이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어 공과가 그걸 너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공과의 그 그림 같은 거 하는 게 엄청나게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어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저희 교단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인제 매 공과할 때마다 PPT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어. 그렇구나. 네. 음, 아, 제가 그 예, 기업을 알고 있어요. 그 어, 공과나,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절기별로 뭐 찾아가서 선곡도 해주고, 그 음,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라오스, 뭐, 캄보디아어, 몽골어 이런 걸로 해서 성경 교재를, 시청각 교재를 그 네. 다루고 보급하는 일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음, 네네, 제가 지금 상어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 그 GPTI 출신 선배가 하고 있어서 찾아가 봤거든요. 음, 어.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 컨텐츠의 퀄리티가 음,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하는 교회도 보급하지만, 이제 선교 차원으로도 그거를 음, 스튜디오를 아예 음, 스튜디오가 있어 그걸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음, 어. 음. 예, 그래서 제가 그, 시청각 교재 보면서 되게 상당히, 아, 지금 요즘 세대에 되게 잘 맞춰져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계속해서
매주 다른다는 것은 계속 애들한테 특식을 먹이는 게 되니까 네. 효과적이진 않고, 어. 때를 따라서 필요하면 예, 거기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교회 음, 재정으로 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제가 네. 네, 그거를 찾아보고 네, 예.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예, 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예, 그럼 그러면은, 이게 마친 걸까요? 예, 찬원수 전도사님, 아까 함께 참석하지 못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아, 이제 오늘, 이거 네, 공지. 예. 아니, 저 공기가 아니라, 이거 뭐죠? 중지. 중지.